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삽시다. 부활 소망으로 삽시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일부 여인들과 그리고 두 제자에게 나타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여인들과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 위까지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듣고도 그 소식을, 생생한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신앙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같이 공범으로 몰려서 처형을 받지나 않을까 해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과 전심으로 함께 하지 않거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을 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여관에 가서 주님인 것을 확인하게 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보고서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좋은 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그때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내니 나야 나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근거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사람의 지식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요소,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나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적인 문화에서는 사물을 볼 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헬라적인 영향으로 죽은 자는 육신을 입지 못하고 영만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은 사람의 경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만의 부활이 아닌 육체적 부활이셨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유령이나 영적 존재라면 손도 발도 없는 무형체적 존재일 것인데 주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 없는 제자들,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그 불신앙과 부족함 속에서 구하시려고 인자하게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절로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참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41절에 주님이 그 못 박히신 손과 못 박히신 그 발을 보이시나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도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놀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 자신이 그 육체적 부활로 제자들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신의 한 수, 뭘까요? 이 신의 한 수 같은 유령, 타파, 처방제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시니 그걸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생선을 잡수시고 계시는 이 장소는 주님의 육체 부활 시연장입니다. 시연장. 그렇지 않습니까? 유령이
구운 생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있는 존재라야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육체적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고 그가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육체적 부활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색입니다.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죽었다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다윗아라 불리는 욥바에 있는 그 과부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를 살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다시 살리는 그 내용과 예수님이 살리신 모든 부활의 사실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사실 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었고 은혜를 더해 준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시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이슬람 교도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절에 가면 사리탑이 있고 이것을 신성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리는 불교도들의 숭배 대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뼈에 불과한 사리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리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유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그 교조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특색인 것입니다. 부활을 더 실감나게 설명하려면
부활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순교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초대 교부들의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한 번 영감을 받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자세히 해부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육체적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교회의 기초가 부활이고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끄는 힘도 주님의 부활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 승리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부활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임을 믿게 하시고 교회의 기초가 부활이고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힘도 부활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대척점에 있는 모든 것들, 시기, 다툼, 미움, 원망, 절망, 한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문은 잠그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